성전의 기구 중에 진설병을 주는 상이 있습니다. 이 상과 진설병을 통해서 12가지 떡의 경륜을 말씀하는 주님의 가르침. 자, 출애굽기 25장 23절로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이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 것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쌓아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을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금 성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전은 누가 성전입니까? 예수님만이 성전입니다. 예수님의 육체만이 성전입니다. 그리고 또 누가 성전입니까? 네, 우리 믿는 자의 몸이 성전입니다. 왜 우리 믿는 자의 몸이 성전이냐? 성전이신 주님을 우리 믿는 자 안에 소유하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가 성전입니다. 그러면 내가 거듭나지 않아서 주님이 내 안에 오지 않으면 내가 성전입니까? 아닙니까? 네, 아니죠. 내가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누가 내 안에 오셔야 돼요? 주님이 재림하셔서 내 안에 임마누엘에 계시는 것이 그때 내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 몸은 거룩한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다 보니까 이것을 인용해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성전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정말 잘못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제대로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성전이 된 자들을 향해서 야, 너희들이 이미 성전인 줄 네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들 왜 다른 말씀에 휘둘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주님께서 오셔서 나와 생명연합을 이루는 모습 아래 있을 때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전을 계속 말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말로만 성전이 아니라 디테일하게 이 성전이란 개념이 어떠한 경륜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우리 안에 성전이 오신다면 자, 성소를 짓는 모습을 통해서 내 안에 성전이 지어지는 모습을 주님께서는 성경에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성소 지을 때 어떤 예물을 드리느냐. 그럼 이 예물을 드리고서 지난 시간에 말씀했죠. 증거궤가 무엇이냐. 그리고 이제 이 시간에 이 진설병을 주는 상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성전 뜰을 지나서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두 가지가 보입니다. 이 두 가지가 뭐냐면 떡상, 진설병을 주는 상, 그리고 한 가지가 등잔이에요. 7등대 등잔. 그러면 자, 이 상은 무엇을 뜻해요? 근데 지금 오늘 본문을 읽었지만 이 상을 만드는데 일단 조각목으로 만들죠. 근데 조각목으로 만드는데 조각목이 하나라도 보여요? 이만큼도 보이지 않도록 완벽하게 금으로 쌉니다. 그럼 뭐만 보여요? 금만 보여요. 그러면 이 금만 보이는 이 떡상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예,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근데 거기다가 무엇을 두어요? 진설병을, 떡을 둔단 말이에요. 떡빵을. 근데 이 떡을 얼마나 둘까요? 한 말 해서 드나? 자체하려면 떡 몇 말 정도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12떡을 합니다. 떡 12개를 만듭니다. 12개. 그럼 12개는 무엇을 또 예표합니까? 12지파를 예표합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그러면 이게 이제 성소,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 세 지파, 서쪽에 세 지파, 남쪽에 세 지파, 북쪽에 세 지파, 이 12지파가 땡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이 실제로 백성들이. 그런데 이 성소에 들어갈 때 이 12지파를 예표한 떡 12개를 두 줄로 쌓아놓았습니다. 떡을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땅에다, 상에다가, 이 떡상에다가 떡을 하나하나 이렇게 펼쳐 놓는 게 아니라 이렇게 6개씩 쌓아놓는 거예요. 네, 6개씩 쌓아놔.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이 예물을 드릴 때 우리가 흉패와 더불어 예봇을 얘기를 했었죠. 예봇에 호마노가 어디에 붙여진다고요? 양 어깨에 호마노 보석이 붙여져요. 근데 그 호마노 보석에 무엇이 기록돼요? 6개의 한쪽에 6개, 한쪽에 6개,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돼요. 그러면 한쪽에 6개씩 양쪽에 있죠. 똑같은 모습이죠. 이 떡상을 12개를 딱 이렇게 펼쳐놔도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큼지막하게 만들어가지고 차곡차곡 6개씩 쌓아서 12개를 이렇게 쌓아놔요. 두 줄로. 이게 규칙이에요. 그러면 자, 이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 앞에 양식을 구하는 모습이죠.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는 모습이죠. 이 양식은 어떤 양식이요? 생명의 양식이에요. 생명의 떡이에요. 그러면 이 생명의 떡, 이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말씀이죠, 말씀. 생명의 말씀. 그러면 생명의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 그대로 하겠지 뭐. 그래, 맞아. 근데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이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12지파를 대표한다. 이 떡이 12개 떡이 12지파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12지파의 한 지파의 자, 그러면 이렇게 말할게요. 이 12지파면 각 지파의 이름이 있잖아요. 자, 큰아들이 루벤이죠. 루벤 지파, 시몬 지파, 레위 지파, 유다 지파, 단 지파, 납달리 지파, 갓 지파. 그러니까 이렇게 12지파가 쭉 있어. 그러면 이 지파의 이름이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자, 우리는 창세기 29장 30장에서 이제 레아와 라헬이 야곱을 통해서 이제 자식들을 낳잖아요. 그럼 자식들을 낳으니까 이 레아가
남편이 들어오지를 않네. 자기를 사랑 안 해주고 레아만 사랑해주네. 근데 보세요. 아이러니한 것은 라헬은 사랑을 해주는데 라헬에 의해서 자식이 나요, 못 나요? 못 낳죠? 그런데 레아는 사랑을 못 받는데 레아가 자식을 낳아버리네. 그러면 여러분, 레아에게 사랑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레아를? 사랑하는 거죠. 씨를 주는 거죠. 사랑을 나누니까 사랑의 열매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이야기가, 아이고, 라헬을 사랑했는데 그냥 그냥 집안 풍습이라고 그래가지고 큰 딸을 그냥 자기도 몰래 넣어줘가지고 큰 딸 먼저 결혼했으니까 작은 딸도 주어서 얼수 없이 작은 딸도 데려왔지. 그런데 그 종들까지 데려왔네. 그런데 그들을 레아와 라헬과 레아의 종과 라헬의 종, 이 4명에서 12지파가 탄생한단 말이에요. 12지파가. 근데 기가 막힌 것은 뭔 줄 아십니까? 레아만 6을 낳아. 그러니까 12명 중에서 절반을 레아가 낳아. 사랑받지 못하던 레아가. 그러면 이 말이 여러분 무슨 말이겠습니까? 사랑받는 자가 더 생명 나야 맞잖아요. 우리 인간의 그 논리로 보면.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주길 소원합니다. 사랑받지 못한 자는 사랑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그 마음에 소원을 두고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받지 못하는 레아가 12아들 중에 6아들을 낳아요. 그리고 그 사랑받는 라헬도 2를 낳고 레아 여종도 2를 낳고 라헬 여종도 2를 낳고 이 셋이서 2명씩 낳아.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받든 못 받든, 그럼 종들은 자기 주인의 말을 들으니까 주인의 말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에게 들어가서 자식을 낳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한 집안에 그냥 그 역사 속에 있는 그 사건으로만 여기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름이 됐든 지명이 됐든 무엇이 됐든 성경에서 특별하게 기록하고 있는 그 한 가지는 다 뜻이 있다고요. 의미가 있고. 그러면 루벤이면 루벤, 시몬이면 시몬, 네이면 네이, 유다면 유다. 그 이름의 뜻 자체가 무엇을 구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르침을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우리를 향한 그 자식들을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잖아요. 그 야곱의 자식들을 하나님이 주신다니까. 그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자식을 줄 때 루벤이라고 주고, 그 자식을 줄 때 시몬이라고 주고, 레이라고 주고, 유다라고 주고, 납달리라고 주고, 가시라고 주고, 수불론이라고 주고, 이렇게 다 이름을 붙여서 주는 거예요. 그럼 이게 12지파의 이름이라고요.
12지파 이야기하면 요즘에 한국 땅에서도 그러지만 외국에서도 많이 알려졌어요. 신천지가 그 12지파가 있기 때문에 그리 가야 된대. 근데 보세요. 그 12지파 그 자체가 성경과 달라. 12제자라고 얘기를 했으면 돼. 근데 성경은 12지파는 구약의 야곱의 아들들 12지파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제자들 이름을 따서 12지파를 얘기를 해. 그런데 그 이름의 경륜이 다 같으면 상관없어. 그런데 주님의 제자들은요, 똑같은 이름이 둘이나 있어요. 누가 있냐면 베드로 이름이 뭐예요? 시몬이죠. 시몬 베드로. 근데 시몬이 또 있어. 알페오 아들 시몬? 아니요. 이 알페오 아들은 뭐냐? 야고보요.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알페오 아들 야고보가, 그러니까 야고보가 둘이고 시몬이 둘이요. 열심당원 시몬이 있어. 열심당원 시몬. 그러니까 똑같은 이름의 뜻이 둘이나 있다고, 주님의 제자들 중에는. 그런데 이 12지파는, 자, 루벤은, 자, 보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그러니까 자랑스러운 거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이 고통을 보셨고, 자기가 사랑받지 못하는 그 속에서 슬퍼하고 애통하는 이 레아의 고통을 보셨다고, 그래서 아들을 갖겠다고 루벤이라고 이름을 줘요. 그런데 시몬은 뭐냐? 다시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레이는 뭐냐? 이제 세 번째 아들을 낳았잖아요. 레아가. 그러니까 세 번째 아들을 낳았으니까 이제 내가 연합됐다. 응? 연합됐다. 그래서 연합의 의미야. 붙었다, 연합됐다. 그러니까 이제 남편과 자기가 하나 됐다라는 것을 선포한 거요. 이 레이를 낳고는. 그 다음에 유다를 낳고는 이제 드디어 무엇을 합니까? 자기에게 그 아들들을 낳게 할 하나님을 찬양해. 그러면 이 모습을 보면, 자, 보세요. 첫 아들을 신앙의 첫 열매를 맺을 때는 우리가 어떤 모습 속에 있을 때라고요? 여러분, 항상 십자가에서 시작합니다. 제가 창세기를 제가 강의한 것을 여러분 들어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이 태초라는 단어가 베레시트라는 단어인데, 이 베트라는 전치사 자체가 뭐다? 뭐뭐뭐 안에서라고 얘기를 했죠. 어떤 것 안에서? 혼돈과 공허함을 고백하는 것 안에서. 어떤 것 안에서? 십자가를 고백하고 있는 자 안에서. 여러분, 내가 십자가의 경륜에서 내가 죽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창조사역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 첫머리에 태초 하나님이 창조하신다 이렇게 간단하게 됐다 보니까 그냥 처음이겠지, 처음. 원문을 뜻을 봐도 처음이라고 됐잖아. 근데 여러분, 분명히 그 처음이라는 단어 속에, 시작이라는 단어 속에 뭐를 전제하고 있습니까? 베트라는 불분리 전치사를 전제하고 있어요. 무엇인가의 안에서, 무엇인가의 내부에서. 그러면 이 무엇인가 내부에서 창조사역이 일어나는 것이지,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즉 우리 믿는 자 안에서 창조 사역을 일어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또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된다면 영화TV 보호방송을 통해서 태초의 창조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검색하시면 자세히 알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뭐가 전제되어 있습니까? 창조가? 십자가가 전제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레아가 첫 자식을 낳을 때 뭐가 전제되어 있는 겁니까? 고통이 전제되어 있다니까요. 아픔이 전제되어 있다니까요. 그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내 자신을 내어들고자 하고 내가 그 남편에게 다가가고자 하고 그 남편의 마음을 얻고자 하고 이것이 바로 뭐예요? 십자가의 경륜이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한 겁니까? 하나님이 고통을 보셨다. 나의 고통을. 내 자신을 버리는 고통을 보셨다. 내 자신을 드리는, 내 자신을 헌신하고자 하는 이 고통을 보셨다. 그래서 열매로 아들을 주셨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들으셨구나. 하나님이 나의 음성을 들으셨기 때문에, 나의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나의 마음을 들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태를 열고 나의 음성을 들으시고 첫 아들, 둘째 아들을 주니까 이번에 셋째가 바로 내가 하나님과 연합된 모습이구나. 여러분, 이 창세기 창조를 보더라도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이 사실 빛 속에서도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빛을 있으라 하는 것도 하나 되는 거예요. 궁창 있으라 하는 것도 하나 되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게 어디예요? 셋째 날 씨를 심는 겁니다. 씨를 심는 거예요. 실제적인 생명, 하나님의 생명, 씨의 생명, 그 씨를 내 안에 심을 때 내 안에서 탄생하잖아요. 씨 가진 채소와 씨 가진 과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넷째 날은 실질적으로 몸과 몸이 연합되는, 그래서 큰 광명은 낮을 주관하고 작은 광명은 밤을 주관하는 모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 번째 아들이 연합이네. 그래서 네 번째 아들은 찬양이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단이 나옵니다. 단. 이 단과 납달리는 누구냐면은 라헬의 종 비라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자식을 못 낳으니까 자기 종을 들여보내서 내 종이 낳는 생명이 내 무릎에 누이리라 하고 들여보내는 거예요. 그럴 때 단이 나오니까 내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심판했다. 그래서 심판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그 은혜 속으로 계속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간다 아니다.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내가 믿음 생활을 하는 가운데, 내가 신앙 생활을 하는 가운데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반드시 심판이 있어야 된다. 반드시 심판이 있어져서 나의 옛 생명을 버리고 하나님의 새 생명으로 탄생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단을 낳고 심판이라고 이름하고 납달리라 낳고 씨름하자는 뜻입니다. 납달리가. 그러니까 싸움을 이루는 거예요. 싸움. 심판을 통해서
나의 옛 생명과 새 생명 간에 새 생명이 있어야 되는 그 경륜 가운데서 싸움이 일어나. 그러니까 경쟁하는 거예요, 경쟁. 자, 라헬이 자기에게도 이제 자기가 직접 낳지는 않았지만 이제 두 번째 자식을 낳으니까 내가 내 형님하고 이제 경쟁을 해서 이겼다라고 이제 이렇게 경쟁한다고 그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뭐라고요? 가르침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가르침이라고요. 그래서 이 12지파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뜻은 어떠한 경륜의 가르침을 주시는지 이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을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2명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레아가 자기도 이제 4명을 낳고 태가 다쳤잖아요. 더 이상 아들을 못 낳아. 그러니까 레아가 또 자기 종 실바를 들여보내. 자기 종 실바를 들여보내니까 갓을 낳았어, 갓을. 야, 복이다, 복, 행운이다. 아셀을 낳았어. 야, 행복하다, 기쁨이다. 기쁨의 행복. 아까 실바가, 비라가 낳은 단과 납달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심판이고, 싸움이라고 했죠. 경쟁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심판하고 경쟁했는데 이것을 떨쳐버리고 레아가 또 2 자식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복이다. 이게 기쁨이고 이게 행복이다. 왜? 또 새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아셀을 낳은 상태에서 하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이 합판체 사건이 일어나. 루벤이 들에 가서 뭘 하나 캐왔어. 합판체라는 것이 무슨 합판체가 여러분 어떻게 생긴지 아십니까? 식물 이름이에요. 식물. 우리나라로 말하면 인삼인 것 같아. 인삼. 뿌리가 사람 모양이래.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인삼이잖아요. 뿌리가 사람 모양. 근데 이 합판체가 사랑과 임신과 사랑의 대명사야. 그 고대 근동지방에서 사랑과 임신의 그 상징적인 식물이야. 그러니까 이걸 먹으면 뭐 하는 거예요? 사랑을 나누어서 임신하는 거예요. 이걸 먹으면 임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갈이 르벤이 이것을 갖다가 자기 어머니한테 줘. 그러니까 라헬이 보니까 막 눈이 뒤집혀지는 거야. 아니 저것은 4명이나 낳았는데 나는 아직 하나도 못 낳았는데 또 저거 합판체를 또 먹는다고? 그러니까 이제 거래를 하는 거예요. 라헬이. 언니 그거 놔줘. 대신 내가 남편 넣어줄게. 그 사랑의 묘약을 자기가 먹고 임신하기 위해서 그걸 이제 레아는 태가 다쳐가지고 얘기 못 낳잖아요. 이제 아기를 생산을 못해. 그러니까 종들에게서만 또 아기들을 4명 낳았잖아요. 2 종에게서. 그러니까 이제 이걸 먹고 이 합판체를 자기가 먹으면은 이 사랑의 묘약을 임신하는 묘약을 자기가 먹으면은 자기가 이제 자식을 낳겠다 생각하고 남편을 넣어줄 테니까 신랑은 오늘 네 방에 들어가게 해줄 테니까 그 합판체를 놔다 그래가지고 그래 그럼 그렇게 해라. 그리고 합판체를 라헬에게 주고 들에서 이제
야곱이 들으니까 당신은 오늘 내 거야. 내 거 하기로 했어. 그래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레아에게 들어갔는데 덜커덕 이삭을 낳아버리고 스불론을 또 두 아들 낳아버렸어. 그러면 합파치 하나 있다고 한 자식을 낳으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한 자식이 아니라 연속해서 두 자식을 낳았잖아요. 그러면 한 달에 토끼같이 한 달에 한 번씩 새끼 낳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이 이야기 자체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라고요. 응? 그러면 그 레아에게 들어간 동안 라헬에게는 안 왔다는 거예요? 그런 논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 이사갈과 스불론이 이사갈이라는 뜻은 값 대가 합파체를 죽어 대가를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보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도 보시면 히브리 10장에서도 기록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을지니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스불론이라는 것은 함께 거한다는 뜻이에요. 함께 있다. 이제 이 합파체를 통해서도 자기 앞에 자기에게 들어와 있으니까 이사갈을 낳았지. 보상을 받았지. 보상 받은 상태에서 여전히 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거한다. 같이 거한다는 것은 또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함께 거하고 높임을 받는 이 상태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지파 12지파의 이름 자체가 우리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륜의 가르침이라고요. 자, 요셉은 더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것이죠. 베냐민은 자 처음에는 베논이라고 그랬어요. 예, 왼손의 아들. 근데 베논이가 아니라 베냐민이라고 바꿨어요. 그래서 오른손의 아들이 된 거예요. 오른손에 베논이를 베냐민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오른손의 아들이 돼서 이 오른손은 뭘 뜻합니까? 하나님의 힘과 영광을 뜻해요. 오른편 하나님의 힘과 영광. 그러니까 영광의 자리. 누가 베냐민 지파예요? 네, 바울이 베냐민 지파죠. 히브리 중에 히브리요. 베냐민 지파죠. 네, 그렇게 쭉 나오죠. 그러니까 루벤부터 이 베냐민까지 이 12지파를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 12지파를 어디다 두고 있는 거예요? 떡상 위에다 두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항상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면하고 있는 거예요. 자,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아니라, 진설이라는 자체가 이 진설병이 진설, 파님, 나함이에요. 파님, 나함. 진설이라는 단어가 파님이라는 단어고, 병, 떡. 이것이 나함이라는 단어예요. 이 두 단어가 이 진설병이요. 우리 한글로는 진설병이 한 단어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는 이 두 단어라고. 진설이 이 파님이라는 얼굴, 면전, 얼굴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누가 있는 거요? 12떡이 있다니까. 12지파가 있다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존재, 백성들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그래서 여기서 이 30절에서 이 파님이라는 단어가 두 번 사용돼요. 진설이라는 단어도 파님이라는 단어고,
항상 내 앞에 있게 하지라. 내 앞에 있는 이 단어도 이 파님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제가 떡을 갖고 왔습니다. 일부러. 왜? 오병이어 잔치를 하기 위해서. 오병이어 잔치를 하기 위해서 떡을 갖고 왔어. 자, 떡은 항상 우리가 먹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떡을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내 살이다, 내 살. 그럼 내 살이라 할 때, 그러면 이 진설병 상 위에 올려놓은 이 떡은, 진설병은 누구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살이라니까요. 내가 너희를 먹고 배부르게 하는 상이고, 내가 너희에게 먹고 깨닫게 하는 말씀이고, 자, 열둘이라고 했잖아요. 열둘이 지파를 예표한다고 했잖아요. 의미한다고 했잖아요. 각 지파마다 이름 자체가 다르잖아요. 각 지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하시는 그 말씀의 경륜이 다르잖아요.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는 거라고요. 이 가르침을 우리들에게 주는 거라고요. 그러면 자, 그냥 성소에 떡상이 있다, 7 등잔이 있다, 간단하게 말할 수 있지만 이 12떡이 그냥 떡이 아니잖아요. 12지파를 예표를 하는 것이고, 이 12지파가 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오늘날 우리가 수많은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어떤 가르침? 고난의 가르침도.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소원할 때, 내가 하나님과 생명연합 되기를 원할 때, 내가 하나님께 찬양할 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또 심판을 받을 때, 내가 이웃과 신앙의 경쟁을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선의 경쟁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응? 그래서 내가 선의 경쟁을 할 때,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때, 기쁨과 행복함을 내가 누릴 때, 여러분, 이 모습들이 다 어디 안에 있는 거요? 예,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막 더해주시네?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있는 영광이네? 이 12지파 이름 하나하나의 모습이 우리 안에 주는 교훈의 말씀이라고요. 교훈의 말씀. 그래서 시천지에서 말하는 이 12지파는요, 보이는 상태에서 너도 한 지파 해라, 너도 한 지파 하고, 나도 한 지파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지파가 아닌 거예요.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실제되는 하나님의 가르침인 거예요. 이 12가지의 모습으로. 그래서 이 떡상에서도, 이 진설병상에서도 이 12가지의 떡을 사실 먹는 겁니다. 이 12가지 떡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놓여 있다고요? 황금으로, 정금으로, 순금으로 아름답게 만들어진 상, 진설병상. 여기서 이것 한 가지 봅니다.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잔을 만들며 상에 진설병을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라. 자, 여기서 잔이 뭐냐면요, 피를 담는 사발입니다.
잔이 피를 담는 사발이요. 이 피가 어떤 피예요? 짐승을 잡으면 누가 회개하기서 짐승을 번제를 드리고 짐승을 잡잖아요. 짐승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번제 드린 그 짐승의 피를 어디로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내 생명입니다 드리는 거예요. 내가 죄지었기 때문에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고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이 성소에 이 피를 가져가서 어디다 놓는 거예요? 이 잔에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 깊이로는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시지만 어디에도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예, 성소 안에도 하나님이 실제 임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금 자체가 하나님이라니까. 금 자체가. 그러니까 밖에는 금이 없잖아요. 이 성벽들에는 금이 없어. 성소 들어가야 금이 있어.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진설병과 같이 이 잔을 두고 거기에 피를 희생제물을 드린 짐승의 피를 거기에 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설병을 또 한 달에 한 번 구울까? 매일 구울까? 언제 구울 것 같아요? 또 계속 놔두면 곰팡이 쓸 수도 있잖아. 근데 거기 그 안에는 그 습도 조절이 그 염소털이로 이거 뒤에 싸죠. 성소를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게 습도 조절이 잘 돼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곰팡이가 안 쓸어. 안 쓸 거야. 그것도 은받침으로 또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진설병은 떡은 딱 일주일에 한 번씩 만듭니다. 언제? 안식일. 안식일에 이 떡을 바꿉니다. 언제 말씀을 줘요? 언제 새로운 말씀을 줘요? 안식일에 말씀을 준다니까요. 자, 안식일에 너희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 안식일에 뭘 합니까? 예배를 하죠. 안식일에 뭘 줘요? 예배할 때? 말씀을 줘요. 안식일에 떡을 바꿔요. 그러니까 떡을 바꿔서 항상 하나님 앞에 두는 것이고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면하는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항상 떡을 둠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제 바꿀 때 바꿔진 것은 누가 먹어요? 제사장들이 먹어요. 아론과 그의 식구들이. 그러니까 자, 이 떡은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이게 아까 12지파가 항상 주님 앞에 있고 항상 그 성막 주위를 감싸고 있고 이런 말씀도 드렸지만 또 뭐냐? 이거 한 가지를 말씀드려볼게요. 항상 이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 같이 한다는 걸 또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갖다 붙이면 될 것이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말씀 자체가 어떤 말씀입니까? 어떤 종류의 말씀일 겁니까? 구원의 경륜을 향한 말씀이고 구원의 경륜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이게 바로 12떡의 의미라고요. 이것이 에봇 어깨에 호마노 보석에 12지파 이름이 기록된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고 이것이
중패에 12가지 보석으로 또 12지파가 기록돼서 붙여진 모습이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리 보나 저리 보나, 옷으로 보나 떡상으로 보나 무엇으로 보나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자체가 뭐다? 언약이 전제되어 있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도 우리가 항상 여느 때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이 예배 드리는 이 모습 자체가 어떤 모습이에요? 언약 성취를 위한 모습이잖아요. 근데 예배를 수도 없이 드리는데 언약이 성취가 안 돼. 그러면 그 예배가 실질적인 예배가 아니다? 아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내가 5년, 10년 예배를 드렸는데 내 안에 거듭남의 은혜의 세계가 없어. 내 안에 그리스도의 나타남이 없어. 내 안에 계시의 말씀의 세계가 없어. 이거는요, 통곡해야 될 일입니다. 통곡해야 될 일. 그런데 그냥 넘어가. 이걸 가르치지도 않아. 우리는 예배드리는 자체가 거듭났다고 얘기를 해버리고, 예배드리는 자체가 주님께서 내 안에 와 있다고 얘기를 해버리고, 이 모습 속에 있어 온 기독교가. 그러니 부자의 모습으로 전부 다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근데 부자가 죽어보니까 어디를 가는 겁니까? 왜 북구덩이에 가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이걸 명백하니 기록을 해서 우리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경각심을 받아들이질 않네. 내 안에 성경이 지어졌는지 안 지어졌는지, 내 안에 성경에 예물이 있는지 없는지, 내 안에 증거궤가 됐든 진설병상이 됐든 내 안에 등잔이 됐든 이 경륜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생각들도 안 해요. 여러분, 내 안에 성경이 안 지어지면요, 신앙생활 하나만 합니다. 이 세상 그냥 즐기고 사는 것이 더 나아서. 왜? 죽는 날 똑같은 동네 갈 건데 뭐. 죽는 날.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떡상을 놓고 잠시 말씀을 나눴지만, 이 떡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항상 교제하고 있는 거구나. 항상 말씀의 교제를 하고 있는 거구나.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떡상이 우리 안에 있다면, 내 안에 떡상이 있다면 항상 말씀의 교제가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겠습니까? 일어나요. 저는 부족하다 보니까 항상이라고는 매일 몇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일어나. 어느 순간 내 안에서 말씀의 교제가 일어나는 거 느껴. 특히 이제 누가 이제 다른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이 내 안에서 느껴져. 오늘도 오는 중에 어느 멋있는 분이 딱 옆에 앉아 계셔. 근데 내가 그 옆으로 가는데 향기가 그쪽으로 싹 스며드는 거야. 향기가. 근데 내 속에서 뭐가 일어나느냐. 죄송합니다. 야, 이놈아, 네 모습이다. 네가 정결한 모습으로 머리라도 만지고 의복이라도 만지고 나에게 예배한다고 너 지금 가고 있잖아. 너의 그 모습이 내 앞에서 어떤 모습일 것 같으냐. 이런 마음이 이 가슴 속에 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기를 피우시는 이 어르신이 오랫동안 안 씻었나 봐. 근데 그 향기가 육신의 모습 아래 있으니까 맡기는 불편해. 맡기가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이
울림 속에 내 자신을 돌아볼 때 이 불편한 생각을 해요, 못해요? 불편한 생각을 제가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어떠한 상황을 통해서 항상 여러분 말씀의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무의미하게 지나가는 게 아니라 뭐가 있으면, 내 안에 진설상이 있으면, 내 안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말씀의 세계가 있으면, 그래서 우리는요, 내 안에 성전이 지어져야 되는 이유인 겁니다. 내 안에 성전이 지어지기 위해서는 예물이 드려져야 되고,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예물이 드려져야 되고, 증거계가 있어야 되고, 증거판이 있어야 되고, 진설상이 있어야 되고,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예, 7등잔의 등대가 있어야 되고, 분향단이 있어야 돼. 이 구성이 되어져야 내 안에 성전, 성막이 지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밖에 나가서 이제 물두명이 됐든, 번제단이 됐든, 이런 제단도 내 안에 있어져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이런 세계에 있는가, 이런 세계에 없더라도 이런 세계를 내 안에 담아야 진짜 그 하나님과 실제적인 교제가 일어나는데, 내 안에서 등대로 말미암아 7등대 등잔의 빛으로 말미암아 비춰지는 세계가 없으면 내가 구별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떡상과 등대는요, 항상 바라보고 서로를 비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비치고 있는 거라고, 이 등대가. 이제 오후에 잠깐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이 떡상은요, 북쪽에 있고요, 등대는 남쪽에 있어요. 등대는. 그 의미도 큽니다. 왜 북쪽에 있는지, 왜 남쪽에 있는지. 그러니까, 그냥 허탈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등대가, 내 안에 떡상이, 내 안에 말씀의 교제가, 내 안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실제로 있어지는 것이 내 안에 성전이 있는 이유인 것이고, 성전이 필요한 존재인 것이고, 그래서 내가 거듭나야 될 이유인 것이고, 그래서 성령님과 내가 생명연합 이루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그 안에 우리 모두가 다 들어가서 아버지의 영광이 동참되고, 내 생명의 경륜 속에 여러분, 오늘 하루하루가 우리가 매 순간순간이 비춰지는 그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진설병 이 상을 통해서 12지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버렸는데, 그래서 이 등대는 오후에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진설병 12가지 떡 의미를 사실 제대로 하려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이 12가지의 의미, 12지파의 그 이름의 가르침의 의미, 이것만 내 안에 새겨도 다시 한번 우리가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이 내 안에서 누가 모습으로, 시몬의 모습으로, 레위의 모습으로, 유다의 모습으로, 스불론의 모습으로, 갓의 모습으로, 이사갈의 모습으로, 베냐민의 모습으로, 요셉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